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아주 가끔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네.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휴일이나 퇴근을 하고 난 후 늘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바빠서 놀아주지 못할 때 아들의 눈에는 아빠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하고 어린 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고향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네,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포로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42장에서 선지자는 이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우상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가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을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도 그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속량물과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노예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몸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해 줄게, 너 이제 자유를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들을 속량물로 대속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 주신 겁니다. 애굽이나 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치러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속량물을 통해 그 사랑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고 다시 회복시킬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7절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회복해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이나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잊고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